할렐루야. 오늘 저는 디모데후서 4장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겨울이 오기 전에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 폴 뚜루니에는 인생의 사계라는 스테디셀러를 남겼습니다. 이 책이 말하는 요지는요, 자연의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10대와 20대를 인생의 봄으로, 30대와 40대를 여름의 시기로, 그리고 50대와 60대는 가을의 시기로, 70대 이상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를 인생의 겨울 시기, 그 계절로 보았습니다. 먼저 인생의 봄, 20대, 30대 시작하는 시기잖아요. 가능성, 희망의 시기고, 인생의 여름에는 활동을 열정적으로 하고 성취해 나가면서 뭔가 경험을 쌓아갑니다. 세 번째, 인생의 가을에는 성숙해지고 열매를 거두고, 거둔 것들을 나누고, 끝으로 인생의 겨울인 70대 이상 분들, 내면을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또 인생을 정리하고, 그러나 또 고독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여러분, 자연의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 다시 봄, 반복되잖아요.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 반면 인생의 계절은 어떠하냐? 첫째, 계절의 변화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나이는 봄입니다. 자, 그런데 예상치 못한 시련이나 질병, 뜻밖의 이별을 통해 인생의 겨울을 성큼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즘에 인생을 70부터 그러잖아요. 봄날처럼 또 새 출발을 시작하고 경험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듯 인생의 계절은요, 자연의 계절처럼 이 정해진 순서가 없습니다. 이 불규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온전히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나 겨울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기간입니까? 준비하는 기간이다라고 폴 뚜루니에는 주장합니다. 겨울을 세태나 종말의 시기로만 보지 않는 거죠. 이 겨울이 어쩌면 인생의 고난의 순간일 수도 있는데, 이 인생의 겨울이라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내면의 성숙을 일구어 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폴 뚜루니에는 인생의 겨울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계절의 순간이 지나갈 때 그거 지나가지 않게 하려고 피부 떼끼고 하고 붙잡으면서 슬퍼하지 말고,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 만날 것,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낼 것을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제 주위에서 장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이 경북 하양교회 규모가 있는 지방교회인데요, 이 교회를 섬기던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수영로 교회에서 부사역자로 사역하시다가 2021년 12월 4일 주일, 저와 좀 비슷한 시기인데요, 하양교회 위임 목사가 되셔서 행복하게 담임 사역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로 급격하게 면역력이 떨어지더니 폐염증, 폐혈증이 찾아와가지고 2달 만에 49세의 젊은 나이로 소천하신 거예요. 다들 얼마나 소식 듣고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듯 인생의 겨울은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전통교회 목회하는 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우리 수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산영숙 집사님이 하나님 품에 안기셨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인도하면서 한 집사님이 이제 병원에 검사 받으러 가신다고 하셔가지고 이름은 언급할 수 없고 기도하자고 했는데, 뜻밖의 부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름 잘못 본 줄 알고 너무 당황스럽고 우리 모두 다 깊은 슬픔의 눈물을 흘려야 했던 것이죠.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장례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제 입술에 되뇌이게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오라.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오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하라, 어서 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이제 죽음을 앞둔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영적 아들,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마지막 편지였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2번째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차디찬 로마 감옥 지하에 갇혀 있는 거예요. 죽음을 예감한 바울 사도, 그의 믿음의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서가 바로 디모데후서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라고 번역하고 있죠. 여러분, 전제가 어떤 제사입니까? 전제란 구약시대의 제사 중에 하나로 희생제물 위에, 제물이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려지고 있는 그 위에 생명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겸하여 드려졌었는데, 이 전제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면요, 하나님께 이 포도주가 생명을 상징한다 말씀드렸잖아요. 포도주 부으면서 하나님 제 생명을 드립니다, 제 삶을 온전히 헌신합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삶 전체가 평생의 삶을 달려오는 가운데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고백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마치 전제 포도주와 같이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떠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 생명조차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리고 디모데후서라는 편지를 끝맺으면서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디모데 당신은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오십시오. 사랑하는 도안가족 여러분, 시편 90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아무리 젊고 아름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원할 것 같았던 젊음이 끝난다는 겁니다. 인생의 겨울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제 나이를 잘 안 셉니다. 언젠가부터. 지난 주간에 문득 돌아보니까 아내랑 함께, 진주 나이가 몇 살이야? 여보 당신 딸 이름 나이도 몰라? 23살이야 진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꼽아보니까 제가 진주 나이 때 군대 제대하고 아르바이트 하러 갔다가 아내를 만났거든요. 그날이 엊그제 같습니다. 눈에 선합니다. 근데 이제 몇 달 후면 제가 53살이 됩니다. 여러분, 한 번씩 제 나이를 확인할 때마다 얼마나 제가 놀라는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점점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금방 60살도 되고 70살이 될 것 같아요. 어제 유아부 행복한 아이들의 축제에 참석한 아이들을 봤습니다. 제가 헌화식을 하고 유라세력했던 아기들이 성큼 잘하고 자기 발로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수호를 보고, 우리 김종수 집사님 자녀손인 수호를 보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오늘 헌화식한 우리 나연이도 금세 잘할 겁니다. 세월이 빨라요. 또 제 마음은 아직 30대입니다. 근데 마음처럼 이게 몸이 잘 움직여주지 않는 거예요. 당황할 때 한두 번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파라과이 야외에 갔다가 나는 저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몸이 거기까지 안 가서 미끄러져 가지고 다리가 골절돼서 6개월 동안 제가 애를 먹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님들 누구에게나 인생의 겨울은 옵니다. 제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뜻밖의 건강을 잃어서 인생의 겨울을 성큼 맞이할 수 있고요, 아무리 많은 물질, 재물을 가진 사람도 한 번의 미끄러짐 때문에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팀 할렐루야 찬양대 오늘 얼마나 아름다운 목소리와 연주로 은혜 넘치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까? 그러나 언젠가는 아름다운 목소리와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온전히 노래하고 연주할 수 없는 인생의 겨울이 온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리인 것이죠. 저를 따라합시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아멘이십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이런 예언, 아내가 이런 예언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제가 또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50년 안에 다 죽을 겁니다. 동의되십니까? 모두 다 죽습니다. 여러분, 안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안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있죠. 중국의 진나라 시황제 39세의 중국 전국시대라는 혼란의 시대를 끝내고 중국을 통일한 최초의 황제입니다. 그는 약 6,000km에 달하는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이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이 코스모스라는 책에서 극찬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만든 건축물 가운데
달에서도 보이는 건축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만리장성이고 하나가 스핑크스다. 자, 그래서 또 궁금해갖고 챗GPT한테 물어봤지 않겠어요? 실제로 보이는지. 보이지는 않대요. 그만큼 위대하다는 겁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지형을 활용한 건축의 규모와 견고함 때문에 만리장성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진시 황제, 이런 만리장성을 쌓고 중국을 통일해서 권력을 손에 쥐었던 시황제가 영원히 살고 싶었던 거죠. 불로불사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었다는 건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서복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블레처에 구해오라 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이 서복이 우리나라 제주도 최남단까지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구했을까요? 못 구했을까요? 당연히 못 구했죠. 불로초가 있을 턱이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시황제도 49세의 젊은 나이로 죽고 맙니다. 서귀포라는 이름이 서복이라는 이름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있습니까? 사람은 모두 죽는다. 인생의 겨울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성경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럼 개미에게 어떤 지혜를 얻어야 될까?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지휘관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여름 살 동안에 무엇을 마련하고? 양식을 마련하고 추수 때의 먹이를 모아둔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여러분? 1차적인 의미, 개미처럼 성실하게 일하라는 것마다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주제와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의 겨울이 반드시 오는 것을 알아서 겨울 오기 전에 대비하고 준비하고 예비하라는 겁니다.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가는 1년의 시간, 10개월, 9개월 동안 태교하는 엄마들, 얼마나 아기가 이 생의 삶,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이후에 삶을 살아갈 때 잘 살아가게 하고 싶어서 태교도 하고 좋은 것 보고, 아플 때 약도 안 먹잖아요, 여러분. 그런 우리인데 이 땅에서 인생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제3생 내세를 준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막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 시편 90편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어떻게 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군생활하는 청년들 며칠 남았는지 맨날 달력에다 꼽아 세잖아요. 그렇게 칼렌더 지워가면서 남은 날 얼마 남았는지 지워가면서 세라는 것이 아니겠죠. 마치 정해진 예산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있다는 것, 생명의 여한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알고 주어진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 살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젊은 세대가 세상 것 쫓으면서 아둥바둥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 자신의 남겨진 삶의 여한이 있음을 알고 그대는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오십시오, 재차 당부했고요. 앞선 9절 말씀에서도 그대는 속히 나에게 오십시오라고 부탁하고 당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디모데가 지금 출발하지 않으면 바울에게 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바울 사도가 갇혀있던 로마 감옥과 디모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까지 거리는 직선 거리로 2000km가 넘는 먼 거리였습니다. 제가 구글 맵으로 경로를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오늘날 차를 몰고 가도 꼬박 24시간 하고도 4시간 9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바울 당시 이렇게 먼 거리는 배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요. 1월부터 3월 초순까지 이 지중해 바다는 폭풍우가 잦아서 항해할 수 없는 그런 시기였던 거죠. 항해할 수 없는 시기,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속히 나에게 와달라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거듭 재차 당부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편지를 받고 디모데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자신이 없으십니까? 오기는 왔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게 와서 살아있는 바울을 만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가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받는 그 즉시 출발할 수가 없었고 다음 기회로, 다음으로 일정을 미뤘던 겁니다. 다음 봄에 한해가 가능하게 되었을 때 급한 불 다 끄고 바울을 만나러 갔지만 이미 바울은 어떻게 되었느냐? 네로 황제에 의해 죽임을 당한 후였던 것이죠. 영적 아버지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이 마지막 순간을 지나가고 있으니 너무너무 보고 싶고, 이 바울은 결혼은 안 해서 자녀가 없잖아요. 상황적으로도 힘겨워서 지금 와달라고 그토록 부탁했는데 그럴 수 없었던 겁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주간에 저희 아버지 위독하셨습니다. 주말을 넘기기 어렵다는 연락을 제 동생으로 받았어요. 주일 사역을 마치고 저녁 먹고 월요일 새벽기도 설교 준비하려고 제 방에 앉아 있는데 연락을 받은 겁니다. 그 주간에 할 일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막내가 늘 우리 부모님 섬기고 그러는데 부담을 줄 수 없어서 다음날 월요일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KTX 타고 내려갔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아내가 부랴부랴 내려가서 어머니 옆을 지켰고요. 이런 과정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머니 말씀으로는 소생 가능성이 의사가 1%도 안 된다고 하셨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당시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제 새벽 예배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온전히 회복시켜 주지 않으실 거면 하루라도 빨리 기쁨, 슬픔이 없는 천국으로, 고통도 없는 곳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치매에 파킨슨에 손발이 묶여있는 모습을 제가 자주 봤는데 그렇게 더 사시면 그게 감옥이고 지옥이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치매에 오신 이유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제 대구에 오가면서 우리 아버지 혼자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집에서 TV 켜놓고 혼자 보시고 혼자 연장 들고 활동하는 거라고는 이제 뭐 가구 만들고 이런 거 열심히 하셨습니다. 가족들과 여행 가자고 해도 난 안 간다. 교우들과 교제하는 거 나 체질이 안 맞다. 거절하신 거죠. 아무쪼록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신 우리 동암의 어르신들, 파라가이 목장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국의 극작가 조지 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94세에 사망하기 전에 그가 자신의 묘비에 이렇게 써달라고 부탁했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되게 사람들은 인생을 정리하면서 남겨진 사람을 위해 묘비에 가장 좋은 말을 남기잖아요. 근데 풍자와 유머로 명성을 떨린 극작가였거든요. 자녀에게 뭔가를 남겨줄까 고민하다가 남긴 말이 우물쭈물하다가 죽을 줄 알았지.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우물쭈물하다가 인생의 겨울을 성큼 맞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음 기회로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뜻밖의 인생의 겨울이 성큼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바로 시작해야 되는 일은 뭔가?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첫 번째는 위로와 용서입니다. 모두가 바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의사 누가만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이자 바울의 주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의 족입니까?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 다른 사람의 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쉽게 고쳤지만은 정작 자신에게는 고질적인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신실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분이 의사 누가를 바울 곁에 붙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는요, 팔레스타인부터 소아시아를 거쳐 로마에 이르기까지 멀고 험한 바울의 선교 여정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의사로, 편지를 대피하는 목회비서로.
바울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던 누가는 바울의 진실한 친구였고 너무나 귀한 평생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곁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 누가가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지 여러분 짐작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이런 위로자들을 참 많이 붙여주셨습니다. 가정에서는 제 동생들이 있겠고, 또 교회에서는 목사의 고뇌를 이해해 주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담임 목사와 같은 마음으로 쉽지 않지만 그 쉽지 않은 영혼을 섬겨주시는 우리 목자, 목녀, 목부님들,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연합교회 목장에서 자기 일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충성스럽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과연 이런 섬김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눈물이 왈칵 쏟아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요. 한용숙 집사님 화장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양성욱 집사님이 성함 언급을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성도님들 때문에 눈물을 하도 많이 흘리셔가지고 목사님 임종하실 때는 흘릴 눈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챙겨가시면 사역하십시오. 하남 식구들도 처음에는 목사님이 조금 불편했지만 이제 너무 사랑하고 목사님을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또 순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성도님들 피차간에 이런 위로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실까요? 힘 빼는 사람 되지 말고 힘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더불어 바울은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이란 뭐겠습니까? 복음 전파와 목회 사역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가와 바울이 어떤 사이였습니까? 껄끄러운 사이 아니었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와 인척 관계인 생질인 마가 요한도 참석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루살렘 출신의 부잣집 외아들인 마가가 선교 여행 가면 쉽지 않으니까 힘드니까 중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사기가 떨어졌겠어요. 온전히 성화되기 전 바울은 MBTI가 대문자 T에 대문자 J여가지고 이런 모습이 용납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일로 인해 바울이 크게 실망했고 2차 선교 여행 때 이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왔습니다. 바나바는 바나바답게 마가 요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더 줍시다 그랬고요. 바울은 그의 기질대로 이번에 또 그러면 어떡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반대한 거예요.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서로 다른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심하게 다투다가 두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이 갈라서고 맙니다. 이후에 마가와 바울이 불편한 관계가 되었지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오늘 백발이 성성한 노사도 바울이 과거사에 대한 마가 요한의 한마디 비판이나 원망 없이 그 사람은 나에게 오게 한 사람입니다. 용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지막 삶의 여정을 함께할 동력자로 마가 요한을 초청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이 마가 요한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때 실패한 사역자였지만 이후 바나바의 인내와 격려, 하나님의 은혜로 마가 요한이 베드로 사도의 제자가 되었고요. 이 신앙과 사역에서 놀라운 회복과 성장을 거듭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할 정도로 성숙한 사역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아름다운 이벌이 더욱 풍성한 재회로 인도할 수 있고요, 역지사지할 때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라면과 참기름이 싸웠습니다. 며칠 후 라면이 경찰에 잡혀갔대요. 잡혀간 이유가 뭘까요? 참기름이 고소해서랍니다. 얼마 후 참기름도 잡혀갔대요. 왜일까요? 라면이 불어서랍니다. 싸우지 말고 용납합시다. 다 잡혀갔습니다. 2025년이 저물기 전에, 또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기 전에 찾아가서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될 나의 사람은 누구인지 깊이 성령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겉옷과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주십니다. 시작. 개역개정 성경에선 외투를 겉옷으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겉옷이란
예배 시간에 제가 주일 예배 때 말씀 설명 자주 드렸잖아요. 당시 사람들의 기본적인 의복인 속옷 위에 입는 옷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외투나 코트, 밤에는 또 이걸 덮고 자는 이불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음침하고 축축한 터굴 감옥입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천장에 오직 환기구 하나로 통해 공기가 주고받고 빛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에겐 몸의 온기를 유지할 겉옷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거 필요하니까 살아가는 믿음의 아들아, 내 겉옷 좀 가져다 달라. 돌아보고 관심을 기울이면 우리 주변에도 바울에게 겉옷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목장 안에서, 연합교회 안팎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뜻밖의 인생의 겨울을 만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바울은 양피지에 쓴 책들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주경학자들은 이것을 구약 성경의 사본이라고 추측하는데요. 당시 성경은 양가죽으로 만든 두루마리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부피가 컸어요. 무거웠습니다. 늘 가지고 다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회당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가서 펼쳐보고 읽었던 것입니다. 순교를 앞둔 우리 바울 사도, 성령님이 성경을 다시 읽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연구했습니다. 바울의 탁월함과 지혜와 분별력이 성경에서 비롯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더라도 성경을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부터 리딩 지저스 통독이 이제 마태복음에 들어섰죠. 신약 성경에 들어왔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미 지나갔다 할지라도 올해가 가기 전에 신약 성경 일독이라도 한번 도전해보는 도전 신약 성경 일통 하시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95년 4월에 개관된 인천 주한 감리교회 국제 성서 박물관에 가보면 세계적으로 가치 있는 성경과 관련된 자료들이 1만 5천여 점이 전시되어 있답니다.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중에 구관회라는 집사님이 필사한 성경이 있대요. 배경이 감동적입니다. 병원에서 위암 선고를 받은 그 집사님, 자녀들에게 내 남겨진 삶 속에서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하고 기도했답니다. 그러다 성경 필사를 결단하고, 내가 이 성경을 썼는데 필사한 거 너 받고 너희가 평생 이 말씀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시한부 인생 가운데 성경 옮겨 쓰는 일 전념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던 중에 하나님의 역사로 위암이 치료받은 줄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이 전시가 되었대요.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66권 필사를 마쳤는데 일반화할 수는 없는 예화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 안에 인생의 겨울을 맞이한 분들이 계시면 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이 혹독한 인생의 겨울을 이기는 참된 능력인 줄 알고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걸레스미라는 별명을 가진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강 스님이라는 분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분 시인이면서 수필 가셨고 화가기도 하셨는데 스스로 걸레라고 부르면서 세상과 거리를 두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분을 괴짜 스님이라고 불렀답니다. 괴짜 스님답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긴 말이 참 안타깝습니다. 뭐라고 남겼느냐? 괜히 왔다 가네.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괜히 왔다 가네. 그러고 숨을 거뒀대요. 반면 중강 스님과 같은 시대를 활동했던 시인 중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천상병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귀천이라는 시, 여러분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천상병 시인은 평생 가난과 질병, 고난 등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셨습니다. 그러다 63살에 지병으로 생을 마감하셨는데 기독교 신앙을 가지셨던 이 시인이 귀천 하늘로 돌아간다. 이 제목의 시를 남기셨어요. 그리고 죽기 전에 자기 묘비에 이 시의 문구를 담아서 새겨달라고 부탁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여러분, 참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정리하면서 괜히 왔다 가네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고, 또 한 사람은 고난의 세월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 속에 아름다웠노라 내 평생, 이 소평 끝내는 날 하나님 앞에 가서 평생의 삶이 아름다웠노라 고백하겠다, 그 고백 남기고 눈물 감은 것입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이 죽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자녀 손들에게 무슨 말씀을 남기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 어떤 아빠 엄마,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여러분의 묘비에는 어떤 글이 적히고 어떤 직분이 새겨질 것 같으세요? 죽음을 앞둔 바울 사도는 자기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이보다 더 멋진 유언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사형수의 신분이었지만 죽음 앞에 이렇게 떳떳하고 후회 없는 고백할 수 있었던 바울 사도는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잘 산 진심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같은 삶으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시고 바울과 같은 고백을 남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모두 어김없이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겁니다. 지금 지나가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때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지, 괜히 왔다 가네, 그런 허망하고 안타까운 고백을 남기는 자가 아니라 바울처럼, 천상의 신처럼 의의 면류관,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 그 구원의 아름다운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살게 하셨던 소풍 같은 인생,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를 만나서 참 아름답게 살았노라, 믿음으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노라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견하시겠어요. 남겨진 유가족들과 조문객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소천하신 우리 한영숙 집사님도 그런 분이셨지 않을까, 그런 고백으로 마지막 숨을 거두셨다 저는 믿습니다. 우린 다음에 여유가 되면, 형편이 나아지면, 자녀가 학교 가면 뒤로 미루지만 그때 기회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첫째, 지금 관계를 회복하고 위로하십시오. 제가 저희 아버지 임종을 앞두고 대구 내려가고 오가는 동안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 마지막 내 옆을 지켜주는 사람은 결국 아내밖에 없겠다, 아내긴 남편밖에 없겠다, 내가 좀 소중하게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부부의 삶을 통해서 조금 더 좀 깨가 쏟아집니다, 저희 부부가. 두 번째, 지금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세 번째, 지금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실까요?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 바로 합시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